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러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문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잔들 다음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우리 앞뒤 좌우 산에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GPS 등 좋은 기회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그 돌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수많은 돌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돌무덤을 보는 순간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처럼 길을 헤매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끝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다. 여기에 무덤에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근처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마을을 찾다 보면 분명 이 근처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말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니 오아시스의 마을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 부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똑같은 무덤을 봤는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만약에 아들의 태도를 쫓았더라면 그 두 부자는 그 사막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택을 쫓았기 때문에 그 두 부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제 개인도 그렇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 호랑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어머님이 어느 마을에 잔치집에 가서 어린 딸과 아들을 남겨놓고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집에서 일하고 떡을 받아오죠. 그러니까 산 하나를 넘어가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줘요. 또 산 하나를 넘어가니까 또 누가 나타납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저는 그 동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생사와 똑같은 거죠.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으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산 하나를 넘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아니한다라면 모를까 매일 문제를 만나고 항상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올바른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하여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며 오히려 또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아예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거기서 머물라고 주었습니다. 성 하나를.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성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 왕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다윗을 동참을 시킵니다. 다윗의 군사력이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큰 공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동족이거든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면 그러나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 블레셋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시글락성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십니다. 아기스 왕 외에 그 블레셋의 모든 왕들이 다윗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서 시글락성으로 다시 다윗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성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성을 쳐서 성을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백성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이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윗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니 문제가 변하여 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이 백성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있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앞에 보시면 되겠네요. 앞에 친절하게 우리 임유빈 성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만이요. 마음이 슬퍼서 뭐라자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원인을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려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 문제를 당하게 됐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다윗이 그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수혜받고 정말 그 조직 내에서 핍박받던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보호함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첫째는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탓. 어느 교회가 오랫동안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성도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항상 침체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막 책망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라고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일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탓, 남의 탓 하다가 그냥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교회가 그만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부엌에서 물을 떠갖고 지나가다가 부엌 한 구석에 있는 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보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발로 차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그릇에 물이 쏟아져서 마룻바닥에 큰 건이 다 적셔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젊은 남편들 같으면 감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놔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냐고, 당신은 집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아내에게 나무랐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남편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치웁니다. 욕을 먹을까 봐 이렇게. 그랬더니 뭐 남편이 난리치니까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눈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고, 그걸 못 보냐고, 왜 나한테 그 탓을 돌리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아이들은 또 나와서 소리치죠. 그만 좀 싸우라고, 시끄럽다고. 항상 모든 것이 남의 탓입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부모 탓이다, 자녀 탓이다, 이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 사람들 치고 그 문제 가운데 잘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네스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죠. 10정탐꾼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아주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고, 성을 보니까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 탓,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회를 탓하고 조직을 탓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히 형들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어디에 가든지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디발이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일로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써서 내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막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깨닫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고 막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해결하라. 이렇게 문제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인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 문제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정말 행복하고 정말 문제가 변화에 보게 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가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가정들을 살펴보면 어떤 가정이 문제인가를 보면 이 말을 못하는 가정들이 문제예요. 항상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 말만 잘해도 가정이 그 자정 능력을 가지고 문제 앞에 넉넉히 이기는데, 아니 남편들은 아내한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을 못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 간에 내가 잘못했으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맙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부모 자식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딱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문제를 내 탓으로 돌려서 문제 해결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문제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다윗은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친절한 유빈 씨 올려주세요. 네, 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입장에서 화가 나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갈 곳 없고 고통당하는 자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주었더니 이제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용사예요.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다윗을 찌렸다면 한 사람 데려다가 칼로 탁 벤 다음에 어디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적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라봤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만큼 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단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저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들의 문제나 제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주변의 일로 인하여 근심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문제보다 더 기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저에겐 참 힘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갑자기 응급실에 막 그 암 때문에 입원을 해가지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대장암으로 막 입원을 해서 응급실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이틀 밤을 꼬박 샜어요. 또 저만 찾아서 이틀 밤을 꼬박 샜어요. 장로님 또 목요일 날 또 대장암 수술 받으셨죠.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되죠. 금요일 날 설교해야 되죠. 또 이때가 여러 가지 또 지방에 일이 또 복합적인 문제가 하나 또 꼬여서 또 어떤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제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회는 목회대로 병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힘들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좀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에게 기쁜 일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또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기쁜 일, 소망이 있는 일, 그 일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요, 여러분. 자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 시글락성으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시글락성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시글락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러나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용기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의 유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병이 들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 여인이 1995년에 미스 아메리카 진으로 당선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 핸디캡은 무엇이냐? 청각 장애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듣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이 학업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 미스 아메리카에 나오게 되죠. 처음에 미스 엘리바마에 나오게 되는데 계속 탈락을 합니다. 그냥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 화이트 스톤이라는 것을 발음하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죠.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원래 18살에 18개월 때 열병에 걸려서 청력을 잃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스 진이 될 때, 미스 아메리카의 미스 진이 될 때도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샌디 패티의 곡,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쳐서 심사위원들의 큰 감동을 줬어요.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자매가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간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 듣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세상의 잘못된 말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을 주기 위한 비전 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장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의 심한 고통과 좌절을 느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큰 문제를 당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항상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평안을 누리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심으로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쫓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자신의 그 부인들이 다 잡혀갔는데, 딸들이 잡혀갔는데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사들 600명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보니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뒷절에 보면. 그래서 너무 가여워서 그를 데려다가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였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회복되어지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의 나고자였어요. 병이 들자 그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를 치료하여 그를 회복해 하니 그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손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항상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 소년을 예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예비하셔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애굽 소년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 점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야, 왜 못하셨어요? 무서워서? 그 비싸서 못할 겁니다. 저는 비싸서 못했어요. 꽤 비싸더라고요. 처음에 보면 막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막 거길 못 내려가요. 막 떨어질까봐. 줄이 끊어질까봐. 근데 한번 번지 점프를 딱 하고 나면 아, 이게 줄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스릴을 아는 거죠. 두 번째 도전할 때는 그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린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문제가 변화해 보게 되는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그 다음부터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2년 동안 제가 어려운 문제로 한 2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해결할 듯 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막 마음이 즐겁다가도 그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런 한 2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어요. 그 큰 문제를 한번 해결한 바꿔 보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체험해 보니 이제는 그 외 어떤 문제도 저에게는 문제가 아니게 됐더라는 거죠. 이제 웬만한 문제는 저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아요. 워낙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경험, 그 문제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의 경험이 항상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을 때 그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자신의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병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는 변하여 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첫 번째는 절대 오늘부터는 남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가족 간에 서로 간에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그 문제의 주도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항상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와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